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그 믿음과 한 개인의 간구를 통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는 계획을 짜시고 실현하고 성취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 개인에게는 그냥 자기 억울한 사정과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개혁시켜버리고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되 반드시 지켜라라는 말씀을 받아냅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도, 이런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 말입니다. 굉장히 특별하다고 선입관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러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게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게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게 억울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 직접 물을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그 결단, 그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 그겁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뜻밖의 인물이 나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예요.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드르사, 이 5명이요. 근데 27장에 나오는 이 5명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36장 마지막 그 피날레를 하며 끝내야 되는 마지막 민수기장에 또 나와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7장 15절에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역대상의 이야기는 1장부터 지루한 족보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쭉 열거되는데 그때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갑자기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해?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근데 이 슬로브와 딸들 5명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다른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출애굽 1세는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살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2세대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호와를 거슬려 고라의 무리처럼 거기서 그렇게 죽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연사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그런 생활, 그런 믿음 생활 안 하고 이런 믿음 생활 했습니다. 모세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없어. 이제 하나님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업의 이 땅을 우리는 못 받게 되었고 받을 수 없고 이 문화 때문에, 이 습관 때문에 우리는 열외, 우리는 제외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도 우리가 제외될 것 같고, 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미 죽었는데 기업 물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고라 그 무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거슬려 불순종했고 그들은 여호와를 거슬려 불경건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을 읽다 보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고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불경스러운 사람이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한 이야기, 불경스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날렵하고 정말 박식다한 그 지도자들을 지파에서 뽑아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고 먹어봤고 마셔봤고 갖고 왔다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이야. 그런데 그들의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감정이 실증날 때 있습니다. 그 부정할 수 없어요. 이때에 믿음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기 감정대로 사용하고요, 자기 기분대로 사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봐, 내가 너희로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땅이야. 가서 봐. 정말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경험했어. 먹어보고 마셔보고. 그 땅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갈 거야. 왜? 거기에 거인이 있어. 우리는 가면 망해. 우리는 가면 거기서 죽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가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땅에 가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땅에 가면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려 모독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시딤 사건, 일명 고수비 사건, 시무리 사건,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음란한 삶을 그 예루살렘 진중에서 벌이는 거예요. 그때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고수비 딸들은 그걸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다 보면요, 슬로바앗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슬로바 딸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말씀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모세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열망대로 모세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을 나눌 때에, 저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시대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만 상속되었습니다. 딸들에게는 상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 나눌 때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땅, 하나님 주시려는 은혜의 땅, 그걸 내가 받을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가네스 바나에서 12명 정탐한 뒤에 그 10명의 그들의 이야기하고는 너무 비교가 돼요. 근데 이 슬로바 딸들은 거기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 슬로바 딸들은 거기서 갖고 온 거 사실 먹어볼 순서도 안 돼요.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가져온 생수를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단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맛보고 마시고 그리고 왔는데도 뭐라 그래요? 거기에 거인이 있어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거인이 있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가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맛보았고 그들은 경험했고, 그런데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얘기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밀접하고 경영수단도 있고 세상 보기에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슬로브와 딸들은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인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거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것을 이 슬로브와 딸들은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에요. 들어가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땅을 달라고 주면은 거저 갖는 겁니까? 거저 주면 거저 갖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탐했던, 이제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갈렙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그 사건을, 가네스 바나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걸 주장하죠. 저 땅을 주십시오. 유다 땅, 베들레헴 땅, 내가 취하겠나이다. 거저 주는 거 아닙니다. 취해야 돼요.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망할 수도 있어. 다칠 수도 있어. 칼에 베일 수도 있어. 창에 찔릴 수도 있어.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거저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가네스 바네아 10명은 하지 못했죠. 근데 이 갈렙이 했던 이야기,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 이거를 이 슬로브와 딸들 5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가져, 줄게. 그럼 거저? 이들도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획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결심을. 어디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네스 바네아의 10명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거저주는 믿음 말고요, 잡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이런 행동을 한 슬로브앗의 이 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런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왜 고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여호와를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 대표가 고라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을 때에 이 슬로브앗과 이 슬로브앗 딸들의 행함, 믿음, 어떻게 살았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라의 무리들과 비교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슬로브앗이 어떻게 살았는가? 슬로브앗 딸들이 이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렇지 않게 살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 바로 믿음과 순종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때에 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문화의 습관에는 이 딸들의 요청, 이 딸들의 간구, 이 터무니없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볼 때에 이 성경에는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또 다른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는데 이때 사람을 보내죠. 이때 금방 발각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 바보가 아닌 이상은 금방 발견해냅니다. 그때 위기의 순간에 이 정탐꾼들은 일반적으로 사람 출입이 많은 주막집에 들어가는데 그 주막의 여주인이 성경에는 라합이라고 얘기해요.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만나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정탐꾼들과 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추스리면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이게 들리는 소문에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두 번째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으신 분 없으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두 번째 합니다. 세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망했다. 이게 뭐예요? 여리고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여기서 멈춰주면은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망했다. 까네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아.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이 여기서 요것만 봤을 때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자들이 꽤 많아. 근데 이 주막집 여주인 라합도 우리는 망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뭐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고백 없이 세 번째 고백으로 끝나면 그 사람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오라 나는 망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하나님이 영광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고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나를 누가 다시 소생시킬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아니에요? 똑같이 이 기생 라합도 나는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도다. 너희들이 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를요, 신약성경 야고보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 보면요, 야고보가 그런 얘기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숨겨주고 보호했죠.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접대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접대할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에게 물 한 모금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 그 생명의 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믿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 이게 슬로브와 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가네스바네아의 열병이 이 땅 주소서라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딸들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두 번째요, 이 슬로브와 딸들이 기가 막힌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뭐냐? 자기의 인생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우리 집안의 인생이 위태위태하고 우리 집안의 이름이 사라질 뻔한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걸 누구에게 가서 요청해야 됩니까? 슬로바 딸들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모세에게 갔어요. 참 이상해요. 불경스러운 불평의 소리들은 금방 퍼져요. 금방 퍼져요. 이상해. 믿음에 관한 경건의 이야기들은 잘 안 퍼져요. 잘 거의 안 퍼져요. 참 이상해요. 근데 이 슬로바 딸들이 이걸 불평으로 소리 질렀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이 슬로바 딸들이 이걸 불평으로만 얘기했다면 고라와 다르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과 다르지 않아요. 이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 자기의 이 원통한 사건을 불경건하게 불평으로만 얘기했다면 다르지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모세에게 가지고 가요. 엉뚱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 엉뚱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죽었어. 우리는 죽었어. 우린 거기 가면 죽어. 이거를요, 모세와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1순위로 가야 될 사람이 모세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앞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다른 회중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건 불경스럽게, 불만스럽게, 불평스럽게 얘기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슬로바 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 어려운 신앙의 이야기 도움받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세요. 왜 예수 믿으면서 절간 찾아가고, 왜 예수 믿으면서 보살집 찾아가고, 왜 예수 믿으면서 신점 치고 그래요? 말이 돼요, 그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성령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무당의 구에 인생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과 사무엘상 27장 몇 차이도 안 나요. 거기서 비교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이 인생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참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전술과 전략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때에 그는 항상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일생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꼭 있어.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그는 성령도 받은 사람, 그는 예언자 그룹에서 예언도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이 영원해요. 그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울 왕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자기 왕권의 위기가, 자기 권력의 위기가 오니 이걸 누구에게 구하러 가느냐, 누구에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가느냐. 한때 성령 받은 사람, 한때 예언도 했던 사람, 하나님께 기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사무엘상 2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무당 여인 무녀를 찾아가 자기 인생을 점쳐달라고 합니다. 이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간 자 흥한 자, 하나님 말씀 버리고 무당 따라간 자 망한 자 나오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이 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자기 인생을 의논해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27장 우리가 읽은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슬로바 딸들이 옳도다. 구약 성경에서 옳다, 이것은 믿음의 의와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믿음과 관련된 단어예요. 옳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아. 슬로브와 딸들의 간구가 옳아. 그들의 간구가 믿음이 있어. 그들의 간구의 믿음은 구원을 주는 거야. 인정하고 그때부터 모세에게 이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여기에 대한 규례가 생긴 겁니다.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떤 규례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게요. 이제까지 사회 문화 관습이 다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반드시 너는 모세는 이걸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앞으로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도 주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이루어질 규례가 되라고 하고, 그때부터 규례가 됩니다. 문화를 개혁해버렸어요. 기도가, 그들의 간구가,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틀을 짜고 실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오미와 룻을 알고 계십니까? 불행하게도 그 가족은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또 불행하게도 이방 땅에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나오미는 며느리를 다 보내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홀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지만은, 그중에 며느리 가운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님을 따라갑니다. 유대 땅까지. 근데 이때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돌을 던질 수 있고, 누군가 희롱할 수 있고, 누군가 죽이자고 달려들 수 있고, 누군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환경이, 그런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살면서 광야보다 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라는 고백과 함께 각오하고 따라가요. 그때에 나오미가 살기 위하여 자기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자기 집안에 자기 생존에 남자가 없는 이때에 그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룻기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게 있다라는 거죠, 친족이. 두 번째, 룻기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자기 며느리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중에 한 사람이다. 나머지는 기업 묻지 않아요. 왜? 손해보니까. 근데 보아스만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룻기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기업을 산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야 할지니. 이게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던 주막 여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하필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 슬로바 딸들의 개인적인 간구 요청, 너가 옳도다, 그리고 그 한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한 개인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짜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그 기업 얻을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내 기도 속에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우리 집만 잘 살면 돼, 그런 욕심도 있지만은 우리 집이 잘 사는, 하나님 축복해주는 기업을 얻으므로 말미암아 이 제주도가 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 이거는요, 습관을 초월해. 이거는 문화를 개혁해요. 이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구원의 계보. 그들은 몰라. 그들은 알지도 못해. 그들은 보지도 못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성취 사건이 그때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이 교회가 세워지며 이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꾼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간구로 이 사회 문화를 올라서는 개혁의 일꾼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수없이 있는데 믿음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불경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보면은 비율적으로 그들이 2명의 믿음의 고백자보다 더 많았고, 여리고성에 볼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성도들 여기 모였는데 오늘만큼은 100% 다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나 개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귀포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사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